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이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나 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듯 던지면서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이다. 약속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 역할을 한 것이 이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왜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흔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율법을 따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을 너희들이 왜 받아들였냐?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킴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걸 들을 때 왠지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21절 말씀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상반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잘못된 것, 하나님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 하나님과 상반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정죄당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끊임없는 제사에 매여 있어야 한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율법을 통해 죄를 알 수 있었고 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을 알도록 인도해 주는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 빛의 감격을 알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빛의 감격이 더욱더 큰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는 이것이 큰 것이에요. 율법을 통한 죄의 고통을 안 사람은 이 십자가 죄사함의 자유와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죄사함의 감격이 크지 않습니다. 이 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냥 머리로 아는 십자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아는 이런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때까지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이 오기 전까지이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죄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사람은 중한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죠. 그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신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중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멍에를 친히 메고 나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또한 이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음의 멍에를 친히 메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시면 내 삶에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발버둥침에 있었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내 삶에 빛이 임하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 임하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아래束縛되어져 있는 그 삶.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삶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6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게 하는 키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 내 모든 죄를 씻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전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봤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없었죠. 왜냐? 이 모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내 힘으로 아무리 죄 문제를 씻으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이제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가 돌아올 때 아들로 맞아준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화목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탕자의 깨달음과 같이 탕자가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자신은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죠. 탕자가 깨닫고 결단하기도 하듯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결단한 것이 돌아오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결단할 때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28절 말씀에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그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나의 몫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믿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그 곁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믿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